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같이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은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뒤집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1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과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20절과 23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철저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 명령으로 주고 있는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올 큰 추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둘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11절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서 또 부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이 흔든다라고 하는 말, 이 흔든다라고 하는 이게 요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이삭으로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어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성경 보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보여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드려지고 또 부활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소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소재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잘 빻아서 하얀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하얀 가루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진 것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재가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리고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지만 그 제물 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분이 되어서서 우리 앞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특징은 이 소금과 함께 드립니다. 이 영원한 계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것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되어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룩과 그리고 꿀을 주지 말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이 누룩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또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삶의 모습도 함께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으려고 하면 양식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나 또 세상이 현혹시키는 그러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시기 이전부터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첫 열매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록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볼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이 첫 열매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바알부올 우상에게 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죠.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제2의 사망이라고 해서 이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사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사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이전에 영적인 사망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건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망, 제2의 사망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생전에 우정이 깨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살아있지만 친구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언제라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면 그 친구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그 우정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의 관계는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겠다고 22절에서 얘기하셨죠.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 18절 말씀에서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 삶이 생명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살아드리는 동안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생명, 의인 되게 해주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이, 생명이, 의인되어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머물러 계신다,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다, 산자다, 산자다. 그런데 전에 죽었었다.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산자로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세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구세주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시지만 가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들을 가시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과정이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대신 십자가의 고독과 외로움을 대신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그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인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로 인해 교제를 창조하기보다는 고독을 창조한다.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면 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고독한 것, 외로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봉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으며 율법의 저주가 인간에게 내린 철저한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모든 제자가 그를 버렸을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의로움을 선사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며 외로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그 너머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여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23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해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의 개선 행진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이 한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이 개선 장군이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향로를 놓아서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전한 군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패잔병들, 이 적군들, 패배한 적군이, 거기에 포로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리품들이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앞장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선다고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인 사망이 서게 되는데, 그 사망이 서는 이유는 같이 그 개선 잔치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당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향기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품기는 그 향기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하여서 그 향기를, 냄새를 맡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뭐라 그랬죠? 생명. 그러나 또 다른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셔서 나아가는 그 개선 형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행진 가운데 이 향기를 발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냥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행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25절에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릴 때 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2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의 정복되어진 것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방법,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만유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 부활의 개선 행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참여했으니 이제 내가 이러한 것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도 기쁨으로 감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31절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받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날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또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복음과 관련해서 표현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표현한 그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다시 그것을 선택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으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여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부활의 소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자들이 와서 하는 그 유혹하는 일들에 때로는 속는 이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기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몰아져서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헤매고 또 헤매고, 육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관계의 상태가, 경제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 머무를 때에는 이 부활의 소망 없는 자가 와서 하는 얘기에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망 있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소망 없는 자가 와서 속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하고,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나는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알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이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군사로서 다니는 내가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실한 주님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각오로서 함께 살아드림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삶이 오늘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